수법인데 저 사성제 8정도 중도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것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책상이 깨끗해졌죠? 네. 이건 저 우리 그 옛날 오래되신 분들인데요. 그 의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고시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이걸 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좀 저도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그 학전 스님 반야심경 강의가 있는데 인문면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전달을 했어요. 5일날 수업이 있는 거로 전달했는데 5일날은 휴강입니다. 이제 쉬는 날이 4일날, 6일날 쉬기 때문에 다음 주 5일날은 그 반야심경 휴강을 하고 그 다음 10일날인가요? 그 다음 12일날인가요? 그 다음 주부터 네, 12일. 12일날 하겠습니다. 문자 한 분 좀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이렇게 올 것 같진 않고 이 교재에 많이 달렸구나. 교재가 99쪽인가요? 99쪽에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103쪽에 중도 이렇게 해서 104쪽까지 가는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중도라는 거하고 8정도 사성제 이거를 묶어서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성제라고 될 때, 요게 맞서는 변이죠? 맞서는 변이고, 요게 황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황제와 같이 무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통 그 진리를 말할 때, 이 죄라고 써요. 원래 이 한자로 찾을 때는 채입니다. 채라는 말인데, 여기 불교에서 읽을 때는 죄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성체라고 읽지 않고 사성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라고 읽을 때는 네 가지 진리다. 부처님이 말씀한 네 가지 진리다. 이런 뜻이 되겠고, 네 가지 진리가 우리가 말 안다시피 고진멸도 되겠고요. 이 네 가지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우리가 생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8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8정도가 바로 뭐냐? 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묶어서 그 말씀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내년에 대학반 오면은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 12강을 합니다. 석 달 동안 부처님의 생애를 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29살에 출가를 하셨죠. 29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출가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왕자로서 아주 화로운 생활을 했었죠. 굉장히 화로운 생활을 해서, 이건 화롭다, 즐겁다. 그러니까 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울 나갔어서 요런 그 극치를 맛봤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했다면요? 여기서 만족했다면 부처님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라는 종교도 생겨나지 않았겠죠. 근데 부처님은 30전이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궁전도 3개 줘놓고 맨날 술 먹고 그다음에 띵가띵가 놀고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부처님 출가 직전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연애를 갖다 크게 했었는데 연애가 끝나고 나니까 궁녀들이 막 그냥 그 침을 흘리면서 자고 옷도 쫙 걸쳐놓고 펼쳐놓고 자고 아주 그 이를 부드득부드득 가는 모습도 있고 거기에 환멸을 껴가지고 출가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놀 때 굉장히 즐거운데요.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쓸쓸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같이 놀 때는 즐겁게 노는데 요것이 끝나면은 외로운 겁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거지. 과연 이러한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일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문유관이라고 있죠. 동쪽으로 가서는, 동쪽문으로 가서는, 뭘 봤다 그랬어요? 늙은 일을 보고서, 나도 이렇게 늙는다는 것을 알았고, 남쪽문으로 가서는 병든 사람을 봤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받고, 북쪽으로 가서는 출가 사문을 봤다. 그래서 출가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그때까지 29살이 될 때까지 부처님이 늙는다는 사실, 병든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거기서는 모르는 거로 얘기 나오죠. 진짜 몰랐습니까? 모르면 병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성경 읽어보면요. 부처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에서 부처님이 29살 때까지 늙는 것도 모르고, 병든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몰랐다면 뭔가 이상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전부 다 그것이 꾸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띄워주기,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처럼 부처님이 그냥 나 때문에 안 되니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런 건 내년에 배우면 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계속 출가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어때? 수도다나왕 아버지 수도다나왕은 저놈이 출가하지 말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왕권이 좀 번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시킵니다. 서둘러 결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도 낳아요. 낳지만 끝내 출가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꼭 출가할래? 하니까 시다라타 태자가 아버지한테 4가지를 요구해요. 4가지 요구하면서 아버지 저 4가지만 해결해주면 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해결해주마. 첫 번째는 늙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늙지 않고 사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늙지 않고 사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을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딱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다태자가 결국은 출가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을 넘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문유관이죠. 그게 사문유관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첫 번째 지금 돌아가셨는지 홍정식 교수라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걸 불교를 처음 배웠어요. 불교문이나 조그만 책 가지고 처음 배웠는데 그때까지 진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거 전부 다 꾸민 얘기인데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 꾸며놔야지만 또 스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라고 하는 거, 평전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약간 거짓말도 저기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짓말이고 진실이고 따질 필요가 없지.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보도는 있지 많은데, 그럼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만 되는 고통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평생한 젊은 20살 때의 모습이 영원히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머리가 이제 허여지고, 그 다음에 주름살이 생기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우리가 사고,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에 얽매여서 살다가 죽으면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거예요. 출가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그 고행을 합니다. 이제.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하는데, 그 인도 그 사상에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과 이제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공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색이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정신이 물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신이 물질 속에 들어가는데, 이 인도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목표가 뭐냐면요,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생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천이 나오죠. 천이 나오는, 천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인데, 천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신하고 물질이 합쳐져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 이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4대 육신이죠. 이 물질을 갖다가 학대를 하게 됩니다. 학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정신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이 정신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것이 모든 인도 사회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사회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정신과 물질이 합쳐진 이런 상태에서 태어날 때 정신이 물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들어갈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합쳐지면서 육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우리 정신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에서 다시 정신을 갖다가 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학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스타트 대자는 6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굉장히 그 피나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성기 보면요. 아까섬을 만지면은 뒷가슴에 가죽이 같이 묻어나오고 뭐 그런다고 해요. 피참 마른 모습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럼 즐거워야 되죠. 근데 즐겁지 않고 오히려 집착이 더 생기더라. 몸에 대한 집착이 더 생기더라.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 여기에 가시 하나 끼워 들어가 보세요. 되게 아프죠? 몸에 집착이 더 생기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즐거움이다. 또 깨달음에 이르는 게 영을 사는 길이 아니고 고행도 영을 사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걸 포기한 거예요. 고행을 포기합니다. 고행을 포기하니까 그 같이 그 수행을 했던 5명의 비구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리죠. 히타르타는 타락자다. 저 사람은 고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행자가 아니다. 욕을 하면서 친구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결국 이제 그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도 행복이 아니고 이것도 행복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 뭐냐? 여기서 찾은 게 중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도인데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가운데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도라는 말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백일법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책 중에서 불교의 이치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해놓은 책이 이제 성철 스님 백일법문인데 해인사 대적공단에서 100일 동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법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녹음기를 돌려가면서 다시 구성해놓은 것이 이제 백일법문이라는 책인데 원래 2권으로 돼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3권으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 3권으로 나와서 이제 장경각이라고 이제 성철 스님 그 제자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백년암에 있는데 원택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그 초기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구사론, 유식학, 구파불교, 그 다음에 뭐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총망라해가지고 쭉 해놨습니다. 그 말미에 뭐라고, 초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불교 사상의 핵심은 중도다. 저기 스님 말씀입니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중도인데, 중도적 입장에서
불교 교리를 다 풀어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탕에 깔고 불교 사상을 다 풀어가는 겁니다. 이게 백일법문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이제 그 백일법문만 책이면 모든 불교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성철 스님이 그 중도를 설명하면서 중도가 이쪽과 이쪽 가운데다 맞돌박아 놓는 게 중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중도하면은 이 끝과 이 끝 사이에 가운데에다가 맞돌을 박아놓는 게 중도가 아니다. 그 중도라는 게 뭐냐? 중도라는 거는 중정야라고 그랬습니다. 중도라는 거는 바로 정도다. 정도다.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이요. 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무슨 정자예요, 저게? 바를 정자.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옳다. 옳다. 맞다. 이건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실 게임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다라는 뜻이 있고 옳다, 맞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바르다라는 뜻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당당하다는 당당하다. 당당하다. 비굴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상대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거 사라고 그러죠. 사라는 게 이건 뭐예요? 삿대다. 바르지 않다. 그것이 때다는 얘기죠. 요것하고 상대되는 말은 오자입니다. 잘못. 내가 아는 것이 옳고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할 때 정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당당하고 상대방이 하는 당당하지 못한 것을 사도라는 사도. 그래서 육사회도라 그러죠. 육사회도를 할 때는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여섯 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적에 파정도의 정도나 중도의 중도는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 되는데 진실만 있고 옳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진실만이 바른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진실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감동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거의 이제 죽음에 허덕이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기 싫어요. 그분 보고서 다른 얘기 한다고 당신은 내일 모레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새 의술 좋으니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야 되죠. 이게 바로 진실보다 더 감동을 주는 그런 거짓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파정도나 중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좀 많이 가보셨겠지만 등산을 정상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내려온 사람 몇 분 남았다고 그래요. 5분이면 남았어요. 5분이면 남았어. 1시간이 남았어. 5분이면 남았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기서 가면 뭐 35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힘들어니까 5분 남았다고 다 그래요. 이게 진실보다 더 감동을 주는 이게 그렇다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임시방편이고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방편 수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약간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돌아가는 길로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방편이라는데 이 방편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쪽에 이제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스님 상담할 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제 뭐 사경을 제시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한테는 뭐 와서 매일 와서 108배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방편이거든요. 108배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걸 와닿는 걸 찾지 않고 그냥 108배 절하는 게 목적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지월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때 이 손가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달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안내. 요게 벽의 방편입니다. 손가락이 방편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봅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것이 이제 말로 이제 그 중도가 되는데요. 중도라는 게 뭐냐면, 이 중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십천 강령을 제시해 놓은 게 파정도입니다, 이게 파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제 집에 누구 찾아갔어요? 교진녀, 꼰단녀라고 그래요. 꼰단녀 5비구를 갖다 찾아 녹야원으로 갑니다. 녹야원으로 갔는데, 춤서부터 가서 녹야원 가니까 이제 5명의 비구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 내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전에 보면요. 불전에 보면은, 저기 고타마 식다를 타고 오는데, 저 타락자다. 우리 일어나서 절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이 오시자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나서 절을 했다.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거기에 좀 과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니까야 보면 다 나와요. 초기 경제를 보면 그 과정이 다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제 찾아가니까 다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한마디만 들어봐라.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꼰단냐가 이제 그러면 당신만이 뭔가 한번 들어나 봅시다. 해가지고 부처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결론부터 얘기됩니까? 본론부터 얘기됩니까? 서론부터 얘기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죠. 내가 이제 아파서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가 글쎄요, 당신 중에 이러이러한데 한번 치료해보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걱정 마십시오. 낫습니다.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이 가요? 지금도 믿음이 가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꼰단냐 등 5명에게 맨 먼저 뭘 얘기하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중도부터 얘기합니다. 중도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체계화시켜서 사성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사성제, 파정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중도를 얘기하고 중도가 파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파정도가 요거를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킨 게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의 생애라고 해서 이제 이 조계종에서 이제 나온 공식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불교대학 과정에서 이제 혹시 필수 과목이거든요. 필수 과목인데 거기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 121쪽부터 123쪽까지를 내가 지금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조금만 좀, 앞에하고 뒤에 조금만 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맨 앞에 좀 보세요. 수행자들여 귀 기울여 들어라. 너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머지않아 그들도 출발 목적을 갖게 것이다. 수행자들여 세상에 2가지 극단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도 돌려서는 안 된다. 2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간등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천박하고 서석하며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로와 고통만 남기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수행자들이여 이 2가지 극단을 떠난 중도가 있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번뇌를 쉬고 고요하게 한다. 신통을 이루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어 미묘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수행자들이여 중요한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8정도다. 정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경진, 정명, 정견이 바로 그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끝없이 이어졌고 수행자의 가슴은 하늘로 넘쳐났다. 수행자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상태가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여기까지요. 그 한자는 제가 거기서 알기 쉽게 써놓은 겁니다. 써놨는데 지금 맨 첫 번째 단락이 중도 이거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단락이 중도의 실천 강령인 파정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되고 나서 사성제를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부처님이 과연 무엇부터 설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 실제로 이런 생활을 했고 나서 얻은 결론이 이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체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이 그냥 책상 위에서 그냥 그 머리로만 생겨났다면 이건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혜를 증득하고 지혜로 알고 배워서 알고 이걸 바로 실천하는 것, 바로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고 바로 불교의 수행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중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극단을 다 하나 포용하는 겁니다. 상과 멸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중도를 얘기했던 게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불생불멸이다. 번화식으로 나오죠. 불생불멸 이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생하는 것,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이게 말이 참 이상하죠, 지금. 근데 이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성처스님 요걸 갖다가 쌍차 쌍조라는 말을 써요. 중도를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쌍차 쌍조다. 이게 이제 백일법문에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쌍차 쌍조다. 그래가지고 요 차자는 막는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그 한갑잔치하고 동네에서 차일 들어보셨어요? 네. 천막을 차일. 요거 차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차일 써가지고 햇볕을 막는, 이게 우리말로 이제 우리 그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 차일입니다. 차일. 햇볕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커다랗게 차일을 치고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한갑잔치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는 우리 아버지도 그때 상가에서 한번 했었는데. 영혼줄. 네? 영혼줄. 차일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고, 요건 뭐, 비춘다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하고 멸이 있으면요, 요거 생을 막으면서 동시에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바다에 가면요, 파도가 일어나죠. 파도가 일어나요. 근데 파도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생기죠. 바람이 차면 파도가 가라앉죠. 그럼 파도가 쳤다고 해서 새로운 물이 더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파도가 가라앉았다 해서 물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바닷물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지도 않고 널어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 얘기잖아요.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바닷물에서 보면 파도가 생겨요.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연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원인이고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라는 조건이 생겨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은 다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벽실을 하나 딱 심는데 벽실을 이제 우리가 논에다 심어가지고 습도도 막고 물도 막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죠. 근데 벽시가 여기 우리 마당에다 심어보세요. 조건이 안 맞으면 사라져 말이죠. 이게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생기법이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걸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연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연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쉬운데, 요거는 다른 말은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이라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인연이 맺어지면 드러나는 게 연기죠. 공이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성처 스님이라는 분은 진공묘유라는 말을 씁니다.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이고, 청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스님들 기도할 때 보면 육근 청정이라는 말 쓰죠. 청정이라는 말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는 겁니다. 이제 컵이 하나 있어요. 빈 컵이 있는데 빈 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가득 차 있죠? 공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빈 것 같지만 거기에 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이거를 갖다 불성이라고 얘기해요. 불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중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말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유교에 보면 중용이라고 있죠. 중용이라고 여러분들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있는데요. 자사가 쓴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서에 있죠. 중용이라는 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거든요. 중용하고 중도하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중용이라는 말은, 이 중자라는 말은, 여기서 중자라는 말은 정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중이라는 말은, 유교에서 중이라는 말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 적당한 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해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우리가 아주 적당하게 쓰기 편하게 적당한 것을 중이라는 겁니다. 용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을 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잘 처신하는 거 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윤리 규범을 갖다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용이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중도인데,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 처음 가면 또 뜻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중도 통합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할 때 중도는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하고 보수 진영이 서로 통합해서 가운데로 적당히 하는 게 중도 통합론이라는 말인데, 그 중도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쓰여가지고 정치권에 가면 아주 엉뚱한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도 이런 것은 이렇게 좀 제대로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르고 당당하게 원칙대로 진실되게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 중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뭐냐? 실천하는 방안이 팔정도라는 얘기입니다. 팔정도라는 얘기인데, 우리 교재에 쭉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준비해 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서 할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사성제 8정도, 이 사성제 8정도하고 연기가 또 연관이 됩니다. 또 이게 우리가 초기 불교 쪽에서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그 12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삼법인이 있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하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나눠서 할 뿐이죠. 뿐인데, 그거는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만든 거인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불교대학을 위해서 만든 건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건 다른 데 가서 이제 불교를 좀 강의하면서 요거를 좀 만든 겁니다. 이제 사성제까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성제가 새로운 해석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성제를 깨달아서 시달한테서 사성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근데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어느 누구도 설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사성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근데 사성제를 부처님 전에 말한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성제라는 게 없었는데 부처님이 사성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면 요 일하고는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것도 고사성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는데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 찔러도 뚫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창을 들고서는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 말을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모순이 모자가 창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패 숫자인데 이런 모순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고사성어죠. 근데 이게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는데 그럼 뭐냐? 페터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미국 사람으로 불교학자로 알고 있는데 페터라는 사람이 여기 결론을 태자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 결론을 사성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게 정답입니다. 부처님이 사성제에 의거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다섯 비구들에게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체계화해서 이론화해서 얘기한 것이 사성제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이거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처님이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만들으니까 계속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들어봐라 그러니까 교진 여성 5명이 그럼 당신만 들어봅시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했다 그랬죠? 결론부터 얘기 안 하고 나서 수긍을 한 다음에 다시 체계적으로 고집몇들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좀 보시면요. 저것들을 봐요. 이거는 얘기 안 되네. 자,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요건 지금 경전에서 요걸 빼온 겁니다. 빼왔는데, 요 위에 거는 부처님 말씀이고요. 요 밑에 거는 위에 거는 5비구의 말이고,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이 딱 가니까, 그대는 지금, 5비구가 부처님한테, 그때 부처에서 물은 거죠. 그대는 고행을 통해 인간을 뛰어넘는 법과 가장 특별한 지식과 견해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고행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게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타락하고 노력을 포기하고 사체에 빠진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천사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법과 가장 특별한 지식과 견해를 습득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다타 대사는 고행을 하다가 포기하고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서 수자타라고 하는 여자가 주는 우유죽을 마시고서 정신을 차렸죠. 이때 목욕을 한다거나 여자가 주는 우유죽을 마신다는 거는 이거는 수행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요. 해라고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 수행자가 아니다 하고서 5명이 도망을 간 겁니다. 목욕을. 근데 부처님은 딱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가장 입을 먼저 설할까
생각하다가 나를 버리고 간 놈들부터 찾아가자고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야, 나 버리고 간 놈들 못 찾아가겠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 부처님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야. 이게 항상 그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비구들이야 그럽니다. 비구들이야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비구들은 이제 세존이시야 세존이시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애라는 말이 이제 부처님의 그 별칭인데 열애 10호에 나오는데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꼭 열애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우리도 그 사극을 보면요. 사극을 보면 저 우리나라 왕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짐이라는 말은 저 황제나 중국에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과인이에요. 과인은 과자는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인이라는데 짐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 황제나 하는 말이죠. 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고려 충묘랑이 때부터 조선시대 그 대한제국 선포되기 전까지는 짐이라는 맛을 과인이라는 맛을 했습니다. 권력포도 노란 부분 입고 뭐 입었어요? 자주색이나 이런 거 입었잖아요. 노란색은 그 천전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고려 초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국가를 선포했을 때 대한제국이 선포돼서 고려 고종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잠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열은 타락한 자가 아니며 이렇게 그랬죠? 노력을 포기한 자가 아니며 사치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요거 세 개는 구들은 드립니다. 비구들여 나는 아라한 열의 정등각자입니다. 비구들여 귀를 기울이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불사에 도달한 불사를 증득한 나는 가르칠 것입니다. 이 불사라는 말은 그 영원히 사는 거죠. 죽지 않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면은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 그랬죠. 나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를 다른 말로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인도 말은 니르바나라고 얘기합니다.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라는 말은 모든 그 번뇌를 끊어서 고요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고요할 적자에다가 끊을 것자죠. 모든 번뇌를 끊어서 고요함에 이르렀다. 거꾸로 해서 갑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서 고요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를 열반이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부처, 그러한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 망념을 끊어버리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가 정멸이라고 해요. 그러게 이른 분을 정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멸이라는 말은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도 말하고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도 말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정멸부분 갔다 왔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분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가지고 보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높여서 보궁이라는 거예요. 정멸 보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5대 정멸 보궁이 있습니다. 자, 나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법을 살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만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았다 해서 뭐 20년심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죠. 문자가 필요하죠. 그럼 이것이 결국 방편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줘야 되죠.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신. 근데 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인변에다 말씀 한 변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도 이제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스타르파테사는 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잃었었어요. 믿음을 잃었는데 이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이거 수없이 되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렇게 상호 모실 적에 여기 두광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옛날 2600년 전이지만은 부처님 가시는 길에 여기 후광이 있었겠어요? 진짜 있었겠어요? 그건 뒷산에 만들어 놓은 거죠. 요즘에 이제 북다 드라마 같은 데도 이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여기서 빛이 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빛이 나요. 근데 그런 빛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머리 깎으신 분, 이렇게, 머리 가까이서 보면요. 진짜 도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 머리에서 빛이 납니다. 바닥바닥하고 이제 윤기가 나요. 이거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제가 심행이라고 하는 이 법명을 저는 이제 불국사에서 받았어요. 불국사에서 이제 월산 큰 스님한테서 이제 저는 받았습니다. 받고 또 무진장 스님한테서도 받은 법명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무진장 스님이 많은 개첩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당신이 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반야행인데, 그 반야행도 이제 무진장 스님한테서 이렇게 많은 개첩에다가 붓글씨를 다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공부할 때. 이제 저는 그분한테 대덕이라는 그 법명을 받았는데, 그냥 어산 스님한테 이제 받은 거 저는 쓰고 있는데, 어산 스님한테서 이제 법명을 받을 때, 불국사 대웅전 뒤에 무설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았는데, 어산 스님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산 스님은 딱 주상자 가지고 올라오셔갖고, 딱 막걱정 법문하시고, 상자들이 이제 생기면서 연비를 합니다. 연비를 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난히 그분만 머리에서 윤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 불명은 난 모르는데, 아마 그분 아마 지금 큰 스님 되셨을 거예요. 내가 이 법명 받은 지가 한 30년이 넘거든요. 넘으니까 이제, 아마 그때 지금 이름이 딱 두고 그랬어요. 큰 스님인데, 이제, 월자 돌림이 경호 스님의 제자가 만공 스님이고, 만공 스님의 제자가, 만공 스님 손잡아 되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월산 스님, 그다음에 월주 스님이라고 있죠. 이게 담당 같은 덕숭문 종이고 스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월탄 스님도 있고 저쪽 수록사, 법사에 계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이제 밭상자가 이제 월산 스님인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성철 스님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데 성철 스님하고 항상 종정 누가 종정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성철 스님한테 밀려가지고 종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인데,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좀 빗나갔죠. 그래서 이 불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오케이 하니까 법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한마디 듣고 나서부터,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가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대는이라는 말 쓰지 않고, 세존이시여. 이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다시 이제 사성인데 그냥 파 정도부터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사성제부터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사성제 조금만 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사성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좀 고집멸도라고 말하는데, 괴로움이라는 고라는 건 뭐야? 괴로움이라는 얘기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괴롭다라는 것이 아니면 출발 안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집이라는 건 뭐냐?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한번 규명해보자. 원인을 규명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해보는 게 집이고요. 멸이라는 거는, 요거는 먼저 이 괴로움을 읍짤 수 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그 다음에 저거 결론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파정도 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논리전개 방법이 보통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이 돼가지고 결론이 맨 뒤에 나와요. 결론이 뒤에 나오는데, 인도의 그 논리전개 방법은요,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결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논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멸도의 시작에 멸이라는 게 뭐예요? 멸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도라는 거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논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8가지 방법이 있다. 8가지 방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기승전결, 그 논리전개 방법입니다. 굉장히 조금 저기가 달라요. 그래서 고통을 알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또 고통이 남김없이 일어나는,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고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게 고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 집입니다. 집이고, 남김없이 소멸한다는 것이 이제 멸이고,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고, 도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구현하고자 또 지혜의 해탈을 구현한다. 그들은 윤회를 끝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성제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끝낼 수 있다. 그들은 나고 늙음을 받지 않는다. 나고 늙으면 하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시 이게 자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태어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뭐냐면요, 인간으로 태어나되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죽은 다음에 극락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극락이고 뭐고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불교적 다니면서 그건 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극락으로 만들자는 게 불교의 목표고 이상입니다. 내가 죽어서 40부대 지내가지고 극락 간다, 그거 아니죠. 근데 이제 요게 그 49대 지난다거나 또 윤달이면 생존 예수제 지내죠. 이런 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이지. 근데 너무 이 방편을 갖다가 이제 크게 과장해가지고 그게 좀 불교의 전부지 것처럼 얘기 받는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를 이끌으시는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럼 내가 이끄는 사는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처럼 살기 좋은 세계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고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극락세계는 전부 다 부처님만 사는 세계죠. 그러니까 내가하고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내가 부처로 대접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그런 사이죠. 내가 부처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집안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살 또는 거사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층입니다. 전부 다 부처님 대접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남과 나를 분별하지 말라 그러죠. 남과 나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생하고 상부상조하고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이상하게도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더 아직이 더 강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아는 스님이 있어요.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분은 나로서 가끔 자주 못 만나서 만나면 이제 저는 깍듯이 나이는 좀 한참 깊습니다만 모시는데 나보고 선생님 저는 머리만 만져보면 그냥 더 상이 더 깊어진다고 얘기해요. 머리를 안 깎았을 땐 몰랐는데 머리 깎고 나니까 그냥 내가 수행자다, 내가 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거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죽이는 모양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통 자리에 있으면 내 국회의원 되면 뭔가 상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열심히 시장가로 다니면서 그냥 진짜 이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당선증을 받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저 밑으로 굽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머리를 안 깎다가 머리를 딱 깎은 사람이 머리를 깎고 보니까 전부 중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같이 부처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낮춰보는 구체적으로 보는 게 하심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이거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수단이 빠따라고 하는 초기경전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구한 겁니다. 정답으로 경전에 씁니다. 지금 따봤어요. 자, 고통에 대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무슨 조금 쉬었다 해서 한 5분만 쉬었다 해서 고성제부터 나오는데요. 고통에 대한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고통을 스럽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내가 깨달아 알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알고 저지르는 잘못하고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쁘다 그랬어요?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나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내가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죽여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 그런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다르죠. 아는 사람은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삶이 고라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라. 알아야지만 병원에 갖고 살아요. 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서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아픈데도 나 아프지 않아?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은 자랑이라고 그러죠. 병은 자랑하면 여러 사람이 듣고 그런 병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근데 혼자만 꿈꾸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태어남 고통이다. 늙음도 고통이다. 병도 고통이다. 죽음도 고통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고라고 해요. 사고. 이거 이제 사고라고 그러니까는 사고라고 그러고 4가지 고통이죠. 근데 저 때는 부처님이라 해서 늙지 않나요? 늙잖아요. 병나죠.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경전 어디에 봐도 화장실 간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화장실 가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얼굴이 더 멋지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더 늙었습니다. 하고 지나니까 더. 뭐가 달라졌어요? 응?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 어떻게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생의 관점에서 부처의 관점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개혁입니다. 개혁. 개혁하는데 개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개혁이라는 게. 기득권을 내려놔야 만드는 거죠. 개혁인데
이걸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혁명. 혁명이라 그러는데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저 왕은 누구라 했어요? 천명을 받아서 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되기 때문에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천자라고 그래요. 하늘의 아들입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교에 가면요, 이 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천이 뭐냐? 떳떳하게 사는 거, 당당하게 사는 거, 이게 천입니다. 이게. 근데 그 천자인데 천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바꾼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서양적으로 하면 구테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나는 게 개혁입니다. 근데 이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되죠. 나부터 바뀌지 않고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개혁 부르짖는데 결국 개혁이 안 된 거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에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라. 이게 바로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나는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가 뭐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잘못한 것도 그 변명이라든가 이거 해서 얼버무리고. 근데 남을 지적할 때는 정확하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잣대를, 엄격한 잣대를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숫자에서 어디서 가면은, 없는 사람, 끄집 하나씩 끄집어다 놓고 그냥 난도질을 하죠. 난도질하고. 근데 저는 좀 나이 좀 먹어가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어디 가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면요, 쌈빼기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가까운 집이, 네 집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부동반 만나는 집이 있는데,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 누구 찍느냐, 뭐 홍화무게냐, 뭐 문화무게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막 벌어져요. 어쩜 못다 보니까 여자들 여기서 그냥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는 얘기하다 그냥 그만두라고 나와버렸는데, 이게 정치 얘기가 빠져들어가면 끝이 없더라고요. 종교 얘기,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종교 얘기하자면 난 모른다고 빠져요. 근데 거기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거기다 피리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기다가 부처님 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디 가서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 가는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고통. 이게 이제 원중이고,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든다 그러죠? 네. 원중이 참 이게 괴로운 겁니다. 꼭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이거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거 언젠가 헤어져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은 구부득고, 이거 구부득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치원 고통이다. 이 오치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오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들어보셨죠? 네. 오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온자라는 거는 무더기, 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색, 수, 상, 행, 식. 요거를 우리가 오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 오원으로다가 묻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바다신경에도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색, 색즉시색,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색만 얘기를 합니다.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색즉시공이 나오면 수식 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생략을 한 건데,
우리는 요거는 이제 그 물질적인 세계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정신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물질과 정신이 인연 연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잠시 모인 것이 오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오온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 집착하는 거. 거기 집착하는 걸 오치원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치자 집어넣으면 오온이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온하고 오치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색수상용시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상이니까. 근데 요것이 영원하다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걸 우리가 오치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요. 늙어 주름살도 있고 뭐 살도 없고 이빨도 빠지고 이렇게 늙은 머리 가지고 늙는데 다른 사람은 늙는다 하더라도 나만 늙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나만 늙지 않을 거다라고 내 몸을 막 가꾸고 집착하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올림머리 집착을 하고 진짜 난 그 이해가 안 갔는데 그분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쌍한 분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매일 와서 이 머리 손질하는데 이것이 난 그거 걱정스러워. 언젠가요? 내린 머리 했더니 그건 더 싫어.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모르게 좀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 삼성도 자폐에 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데 꼭 그렇게 국민들 시선이 따가운데 꼭 불러다 갖고 해야 됐을까?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치원입니다. 그래서 오온에 집착하는 괴로움을 우리가 오음성과 오음이라는 말에 오는 같은 말입니다. 또 이걸 오치온고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오치온고 이렇게 해서 오치온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네 가지에다가 네 가지 더 합쳐서 8을 왔습니다. 사고팔고라고 해요. 사고팔고라는데 사고팔고가 좀 더 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고팔고가 우리가 이제 남의 것을 탐욕을 하고 탐욕심과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때문에 다 생기는 겁니다. 탐진치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 세 가지 독을 마시면 죽죠. 근데 삼독이기 때문에 삼독심을 바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삼독심을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탐하는 마음은 계의를 통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되죠. 이거 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 없애버리면 돼요. 해라고 해요. 그래서 계정해를 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예불을 할까 모르겠 고민 중인데 계양, 정양, 해양, 해타양, 해타지견양이라고 그러죠. 예불만 치면. 그래서 내가 탐욕심을 계의 향기로 없애버리고 소멸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은 정의 향기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의 향기로 없애버리고 이게 계양, 정양, 해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깨달음이 이렇게 되죠. 이게 해탈함이고 깨달음이 이런 것을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것이 해탈지견양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올리면서 먼저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예배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딱 이해를 하고서 예불을 올리게 되면 진짜 장엄합니다. 장엄한데 저는 이제 불국사 몇 번 연수를 가서 새벽에
3시에는 못 들어갔고요. 5시 그쯤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예불을 올리면서 그거 바로 그 대웅전 앞에 이제 그 종로 가서 뭐 있거든요. 거기서 울리는 그 범종 소리가 아주 그냥 활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좋고 백영사 가서는 제가 아마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도량석도 같이 하면서 예불을 올려봤는데 새벽에 올리는 예불이 기가 막히게 또 장엄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원인을 대한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품이라고 해서 마바가라고 하는 쪽이 대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건 유자인데 여기 대해서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집이다. 이것은 재생으로 이끄는 환희와 탐욕을 수반하는 여기저기에서 즐거워하는 가래이다. 이 가래가 이제 집착입니다. 집착이다. 이것은 즉 욕망의 대상에 대한 갈래, 존재의 대상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요거는 우리가 12연기에서는요. 12연기에서는 이걸 애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애자, 그러니까 애착 또는 집착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끊기가 진짜 힘들다. 마음이 완전히 가버린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줘버린 게 이제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숫자가 이렇죠? 요 가운데 마음이 들어간 거죠? 내가 마음을 완전히 줘버린 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줘버렸으니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있죠. 그 마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 이미 주어버린 마음. 그래서 이런 그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몰라주면 이게 원망으로 가버려요. 원망으로 가버리죠. 이제 그 애착이고 이제 집착인데 그리고 진달래꽃에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김소월이죠? 네. 나보이가 껴가실 때는 말없이 거기 보내드리다.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가시는 그런 분이 사뿐히 지나가고 가셨어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 더 원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건데 요거는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12연기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쓰니까 당연하시겠지만은 맨 끝에 이제 생사가 나오고 12연기의 맨 끝에는 생사입니다. 왜 사람이 나서 죽을까? 이걸 따져보니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유가 나옵니다. 쭉 찾아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바로 무명이죠. 무명 때문이다. 이 무명이라는 말의 명자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슬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을 저렇게 12연기로 찾아가 보니까 내가 그때 무명으로 나와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다. 요게 이제 12연기의 순환연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유전연기라고 그러는데 이 12연기가 바로 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벗어나기 어떻게 되느냐? 비구들의 이것은 고통이 소멸하는 진정성 진리다. 오직 저 가래를 남김없이다라고 없애고 포기하고 버리고 해탈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렇게 해서 생사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명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무명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명이 없으면 되는 거죠. 네. 무명이 없으면 행도 없고 행도 없으면 어디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환멸연기라고 해요. 이걸 환멸연기, 이거를 유전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환멸연기, 유전연기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 생사 또는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받는 원인을 규명을 보니까 무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또 순환연기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죠. 답이. 무명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명을 없애면 뭐가 없어지고 해서 생사가 없어진다. 이걸 환멸명기라고 해요. 그럼 무명만 없애면은 지혜롭게 행동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12연기의 그 비교해 보면은 요것이 정명은 요것이 유전연기가 되고 요거 환멸연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의 지향점이 여기 우리가 해탈, 열반 또는 가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얼거맨, 내가 이 수가 붙여고 해서 이 얼거맨을 풀어버린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유롭다, 자유롭다, 자유롭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제롭다, 자제롭다. 그리고 반야신경 맨날 읽습니다만 반야신경 맨 앞에가 뭐예요? 관자재보살이다. 관자재보살이다. 이 관세음보살을 구마라스 스님은 아바로키데스바라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이거를 이제 구마라스 스님은 이거를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해가지고, 관세음이라는 거는 요 세자가 세간이죠. 세간에 세속에 중생들의 소리를, 세속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 망명의 소리를 보고 관찰하고 부지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찾거나 안 찾거나, 관세음보살은 내가 관세음보살 찾는 소리를 듣고 구해준다면 이건 피동적이죠. 근데 이거 보고 관찰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대충 겉에 드러난 거 보는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까지 살펴보는 걸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의 원인까지 구석구석 살펴서 나를 해탈 자유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면 이거 관자를 썼다는 게 능동적입니다.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관세음보살이 내 고통은 알아서 고쳐줘요. 근데 청자를 쓰게 되면요, 들을 청자 쓰면은 내가 울어야만, 관세음을 불러야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번역을 할 적에도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요, 요거를 관자재보살이라고 써요. 관자재보살. 보는 것이 자유롭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중생들을 굽어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중생들을 갖다 굽어 살펴서 그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불생 자비의 세계로, 행복한 세계 이끄는 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자비보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매일 반야신경 읽으면서 관자재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그 정도를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그 많은 위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능력, 자비라고 하는 것만 떼다가 관세음보살을 맺는 거고, 의사라는 것만 떼다가, 병식 의사라는 것만 떼다가 약사열을 맞는 거고, 그렇죠? 우리 저기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만 떼다가 이제 문수보다를 특정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나 가장 근본이 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예불에 또 시아본사 나오죠. 시아본사라는 게 내 근본되는 부처님. 내 근본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빼는 불교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로 그냥 묻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다에서는 꼭 정근만은 석가모니를 정근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소멸하는 방법이 또 제시가 되게 되죠. 이거 도성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구들이요, 이것이 보통의 소멸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성질이다. 실로 이것은 성스러운 8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이와 같다. 그래서 다른 견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이걸 붙여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유 또는 다른 결심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정사 또는 정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결심해서 정치, 뜻짓자를 쓰기도 합니다. 뜻짓자를 써가지고 이제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이렇게 이제 8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바른 삼매까지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른 지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8정도죠. 8정도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다. 수행 방법이다 해가지고, 초집을 위해서는요, 8정도가 아주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육바라밀이 나오거든요. 육바라밀은 대승불교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진멸대 쪽에 요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것의 원인, 요걸 유전연기로 풀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요것이 극복하는 방법은 환별연기로 풀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8정도다. 우리가 이제 8정도를 어떻게 여법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삼학과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아까 제가 탐진치를 삼독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삼학인데, 그 삼학은 우리가 이제 바로 구체적인 계학, 정학, 해학이고, 이것이 이제 오분 정리에서 예불 할 때는 향을 꽂죠. 향을 꽂으면 개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교시로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죠. 술 한 잔 따라가지고 땅에다가 3번 붓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분을 갖다 영혼을 초청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향불을 피우는 거 하늘에 고하는 겁니다. 하늘에 고하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 고하는 거고, 땅에다 붓는 것은 지신에게 고하는 겁니다. 별거 다 얘기하네요. 지신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신에게 고하고 이제 하늘에 고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 향이라는 거는 이제 내 그러한 소원이 하늘까지, 부처님에게 그까지 도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저 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을 피우면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하면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어하고 정업, 정명을 왜 계약으로 자기 통제입니다. 계획이 자기 통제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아마 화가 난 사람도 30초만 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죠. 화가 났다 그래서 당장 손 올라가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3초만 참으면요, 살인죄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그걸 참지 못해서 이게 손이 올라가서 잘못 때리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기가 나간다 그러죠, 기가. 나가는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군대에서 이제 벌줄 때는 도망가는 게 있으죠. 도망가면 갔다 오면 또 풀어지니까 또 이게.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매를 맞는데 딱 엎드려 놓고 딱 치는데, 이게 그때 이제 빠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걸 딱 쳤을 때 아프다고 좀 엄살 부리면 더 치는데요. 어떤 놈 치면 더 주고서 그냥
맞는 놈이고 더 약 올라가면 더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를 나서 그것도 이제 엄살도 부리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 아는 친구들 그냥 일부러 그냥 더 나는 꿈쩍도 안 하는데 그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때리면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요거 세 개. 그 목표가 뭡니까? 좀 나가 행복으로 이루는 원리다.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불교의 그 목적이 있나? 그다음에 이제 그 파종들 해탈의 문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까 이번 얘기했었죠. 지금부터 정견. 이 견자가 견해입니다. 견해. 예, 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도적인 견해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중도적인 견해가 바른 견해입니다. 중도가 아까 중자가 이 바른 정자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그러니까 바른 견해,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우리 바른 견해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불교는 뭐 믿는 것보다 실천한다고 해서 신행이라고 쓰긴 합니다만 한만 있는 게 신자가 앞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살면은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은 다음에 이거 네 가지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 것을 믿고 이거를 내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내가 이해해야 되죠. 이해한다면 이거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실천을 옮긴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 해, 행, 증이라고 말하는데 이 증이라는 말은 증명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실천에 보여주는 것을 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꼭 그 염두에 둘 네 가지 단계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공부를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남에게도 권하는 것. 이게 해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대에 들어와서 지금 요거까지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하면 뭐 하면 스스로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지혜고, 이게 지혜고, 요게 이제 자비죠. 자비 실천해서 요건 남하고 함께하는 그 해양입니다.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이 8정도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그 시인 그 프루스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프루스트라는 시인은 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러나 옛날 구호에서 있었는데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썼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근데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삼거리 길이 하나 있더라. 내가 여기서 어떤 길로 갈까? 요거는 의사가 되는 길이고 요거는 법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길로 갈까? 한참 망설이다가 나는 요 길로 갔다. 여기서 이만큼 와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그때 요 길로 가자면 요 길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두 사람 중에 저울질하다가 이쪽으로 왔다. 저쪽 가고 결혼 어떨까요? 네. 결론이 그렇습니다. 글로 가나 일로 가나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마찬가지고 후회해봤자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리즈라는 그런 시인데 옛날부터 그 시를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은 한 돈 10,000원이면 되죠? 네. 여기 마음에 드는 시집 한번 사서 읽으면 좋고
내 친구가 이제 시 쓰는 친구가 있는데 인천 나는 고향은 인천이 아닌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인천 살면서 이제 같이 나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제 대학 때 이제 시집을 낸다고 냈는데 그 시집 제목이 이제 뭐냐면 하늘나라 들르는 길목오더라. 하늘나라 들르는 길목오더라.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냥 니체에 심취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 제목이 그게 뭐냐? 왜 하늘나라 왜 나오냐 했더니 그 사람은 시를 쓰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염두에 쓰고 해서 결혼을 내가 하는 것만 7번인가 했습니다. 7번인가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갖고 이혼하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난 결혼했던 그 여자를 내가 또 잘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혼한 다음에 또 그 딸 대학 갔더니 또 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러다가 사는 게 그 죽음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맨날 어디 아프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한 친구는 또 류마티스 옛날에 그 일빛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논산 사는 친구인데 항상 이제 약 사갖고 이제 그 하숙방에서 약 먹어가면서 지었었는데 제목이 류마티스 1, 류마티스 2 그리고 자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이것도 노래도 마찬가지잖아. 그 가수들도 그런 노래 부르면 낙엽 좋아하는 사람은 낙엽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체험거리, 체험? 노래도 가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이왕이면 이제 명령하고 그런 노래 좀 불러야 됩니다. 자, 이건 좀 바른 선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바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른 교내라는 것은 능히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를 일으킨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른 삼매를 일으킴으로 붓다의 제자의 마음 바르게 했다라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마음을 삭혀갔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이라든가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그런 삼독심에서 벗어나서 중도적인 교내를 갖는 것을 우리가 바른 교내라고 한다. 정견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게 바른 교내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른 사유인데 보통 정사라고 쓰지만은 욕을 덧붙여가지고 정사유라고도 씁니다. 사유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박물관에 가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국보 2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죠? 미륵보살이 딱 반가부자 반가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깊이 사유하는 모습인데 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뭘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그러니까 아직 미륵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서라는 게 있으면서 내가 중생세계에 날아가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미륵불이 됐을 때 그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게 바로 반가사유상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이러는데 어떤 분은 그 결심,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자도요, 지자도 보면은 이게 선비사자입니다. 이게 흑토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의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다지는 걸 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국지사라고 얘기를 하죠. 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수행하여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번역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유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결심을 다지는 정진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뺑기야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제 바나무니시여 저는 지혜가 많은 곧다마 지혜가 넘치는 곧다마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렇잖아요.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그런 그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타니빠따 그 1240번째 노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말. 이 말이라는 게요. 말이라는 게 이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거짓말이나 꾸미는 말, 뭐 거짓말을 지금 망어라고 꾸미는 말을 기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시박참에 보면 그 10가지 그 죄 중에서 말로 나오는 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어하면 거짓말, 그 다음에 기어하면 꾸미는 말, 그 다음에 양설, 또 이간질하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뭐야? 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요건 남을 욕하는 거,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 제약이 되는데, 요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풍, 압점, 이간질, 중상무가 거친 말 등의 말을 하지 않는 거. 무조건 진실이라는 말해도 좋을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죠? 진실이라 바른 말은 아닙니다. 진실이라 말이 좋을까? 바른 말이 곧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의라고 하는 말, 정의라는 말이 진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당당하게 말한다, 바르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방편들은 선의 거짓말이라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선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너무 자제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자제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거짓말을 해 있으면 남도 그 이해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을 뭐 밥 먹듯 하게 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승은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며 동기를 숨기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기를 숨기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그 동기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밝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행위를 배워서도 안 되면 불화를 가져올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그 바른 말과 관련이 있는 말들입니다. 바른 행위 이제 이 업인데요. 이 업이라는 게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업되는데,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가 다 업이 된 거예요. 업이 유식에 보면요, 유식에 보면 이제 업이 어디에 쌓이냐면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 파식의 아레아식이라는 게 무수보다 더 큰 그 창고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업이 다 쌓이는 겁니다. 다 쌓여서 이것이 이제 그 필요할 때 나오는데, 악업을 많이 쌓게 되면요, 거기서 막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어린데 요거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 풀고사 시험에 다음 중에서 직업과 관련된 것이 뭐냐 하면 보다 이 정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업은 직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행위와 옳지 않은 행위를 잘 구별하여 옳은 행위를 하는 것. 계율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위고,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은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8제기가 있는데, 우리 제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5개, 8제기, 보살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순결을 하지 않은 성행위를 따르는 거죠. 불쌍. 여기까지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계를 받을 때는 이렇게 5가지 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살생, 불투도, 요거는 이제 불망어, 요거는 불음주, 요거는 불사음. 때를 지나 밤에 음식 먹지 말라.
이 불교에서는 보통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필요한 때 외에는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진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때를 지나서 밥을 먹지 말라. 화환을 거치지 말고 향수직은 호화로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사치스러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적당한 깔개를 깐 바닥이나 침상에서만 자라. 검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로운 사치스러운 생활하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세 개 더 합하면요. 요거하고 요 세 개를 더 합하면 이걸 팔재계라고 해요. 팔재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8가지로 포살이다. 괴로움을 끝내는 가르친다 해서 이렇게 5개하고 팔재계가 있다. 나중에 그 5개를 갖고서 연비를 합니다. 연비를 여기다 하는데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가다가 월정사 단기 출가 보셨죠? 보시는데 거기다 우리는 그냥 향으로다 잠깐 꽂는데 그분은 여기다 소금으로 해서 거기다가 저걸 묻힙니다. 알코올 같은 거 묻혀가지고 여기다 얹어놓고 한참 파죠. 여기 원래 연기하는 옛날 연기는 약수업을 갖다 이렇게 잘 계속 올라간 기름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얹어놓고 태우는 겁니다. 보통 잘 생겨요. 근데 요즘에 약식으로 해냐고 향 한 3개 정도로 해서 잠깐 따끔하게 해줘. 여자는 오른팔에 연기를 하고요. 남자는 왼팔에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직업입니다. 이게 직업인데 제가 제일 경우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근데 제가 자기가 직업이었는데 출가자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님들 읽었을 때 스님들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스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승려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승려는 사실은 근데 직업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가 직업이니까. 근데 신부님이나 스님은 내가 보기에는 스님이나 신부님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수행자라고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자인 경우는 직업이지만 스님을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인데 스님들 밥 빌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보시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님들이 보시한 그런 밥한톨이나 이걸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님한테 스님 용자를 쓰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내가 스님을 들었다 해서 개인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린 거죠. 그럼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세속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나 행동이나 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불교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 스님을 큰 스님으로 만드는 거는 신도들이 만들어야 돼. 가서 그냥 돈이나 찔러주고 이런 거는 절대로 스님을 이제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발하려고 하는 거, 질적인 신문이나 해먹고, 또는 난 참 이상해, 얘기 가서, 날짜, 우리 결혼했는데 어떤 날이 좋으냐, 날짜 잡으러 오고, 이름도, 난 우리 애도 나 결혼시켰습니다만, 스님한테 와서 날짜 하나 안 봤어요. 정말 좋다는 날짜가 토요일날 결혼하면 되는 거고, 잘 살더라고. 이름도 가서, 손자라면 좋은 이름을 남을 시켜서 줄게. 내가 주면 되지. 그래서 나는 내 손자, 손 이름도 내가 짓고 그랬는데, 부르기 좋고, 뜻도 조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 돈 내고 굳이 가서 근데 저기 그 장명서에 가서 지은 이름 인터넷에 올리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자기가 지은 이름만 좋다 그러고요. 그래서 나는 그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주술적인 주문이나 해몽 이런 거 정보는 거는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스님을 나쁘게 하는 그런 그 지름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해서 무슨 여쭙거나 인생 사는 것에 대해 여쭙는 건 몰라도 우리 이번에 진급 예정인데 진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른 노력, 수행이 원동력이다. 자신이 선하고 좋은 성품을 발대해서 끊임없이 나른 노력에 대해서 그 수행입니다. 요거를 내가 몸으로 익혀서 습속으로 익혀서 내가 수행해 준다는 거죠. 수행성 안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밖에서 평안해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이 시원한 것이 없는데 어찌 바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정진하는 것도요. 남을 탓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알아차림인데 이 염자를 요거를 보면요. 염자를 보면 이게 염자가 이재금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재금자고 요게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 마음,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알아채는 게 정면이죠. 과거의 마음이 아니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마음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마음입니다. 지금의 내 마음인데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대상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래서 요 염이라는 걸 요거 사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이걸 수행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 정념이라는 거를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해 놓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정인데 이 불교에서 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력, 바른 성정, 평정과 바른 알아침을 내어간다. 산란되지 않는 마음, 들뜨지 않은 마음. 요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 내가 자유가 오고 평화로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면 어때요? 얼굴이 시뻘거지죠? 시뻘거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화가 났을 때, 남한테 되게 욕을 먹었을 때, 그때는 얼굴 붉어지면서 그냥 부들 떨리면서 말이 떨려요. 이런 것을 가라앉히는 게 평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정신적이든 이것이 온전하게 파악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뭐가 나요? 거기서 바른 지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색을 선행으로 하는 평정과 바른 알아차림에 의한 청정이 바른 지혜를 분명히 발견하고 나는 살아난다. 10단 입바다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가 있는데 부설거사라고 그게 부안의 월명함이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수행했던 분인데 이거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런 대로 배워간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 오르면 울고 그르면 그르고 저절로 보고 손님 접대면 시간 형편대로 시정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시세대로 세상 만사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보내세요. 부설거사이신데 요거는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고 우리 좀 스님이 좀 수업을 하시면 더 깊이 있는 수업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고맙고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